여러분 33절입니다. 33절.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애하고자 할세. 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요,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크게 화가 나서 이제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것인데, 자, 그러면 그들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 여러분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시기가 가득했고요. 자, 그리고 28절 한 절 읽습니다. 28절. 자,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아멘. 이들의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가득했고요. 게다가 사도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보다도 예수님이 더 유명해졌고, 뿐만 아니라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죄가 점점 더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기심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제 이 시기심에 대한 그 말씀들이 있는데, 잠언 14장 30절 말씀에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잠언 27장 4절에 보면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여기서 투기라고 하는 말이 질투, 시기란 말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기심은요, 이 사람을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악질의 죄악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한번 사울을 보시면, 이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이 사울과 다윗을 향해서 여인들이 노래했거든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런데 이 노래를 듣고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이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게 되었고요.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현재 산헤드린 공회원들 속에는 이와 같은 시기심이 가득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시기심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시기심을 경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이 남과 비교하려고 하는 것이 죄된 본성인 것입니다. 예. 그 죄의 본성, 우리 죄된 본성은 자꾸 남과 비교하고 하는데, 늘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는 이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스스로 이기기는 어려운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분명한 정체성, 나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시고 이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이기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새벽부터 감옥에서 풀려나서요, 이 새벽부터 성전에서 가르치던 사도들이 다시 체포되어 공회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요, 이제 산헤드린 공회는 크게 노해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이 감옥에 있을 때는 어떻게 노임을 받았습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적적으로 옥문을 열어주고 구출해 주었는데, 자, 이번에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죽음의 위기에 있는 사도들을 어떻게 구출될까요? 자, 여러분 34절입니다. 34절. 자, 3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아멘.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요, 가말리엘이 등장합니다. 가말리엘. 여러분, 가말리엘이 등장한 것은 신의 한 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위해서 이제 가말리엘을 등장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가말리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34절 한번 보시면요, 가말리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바리새인,
이 공회원들 중에서 많은 부분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제 사두개인들이었는데요. 바리새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율법 교사입니다. 율법 교사, 율법을 가르치던 교사인데 그 유명한 율법 교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그랬습니다. 율법 바리새인이고 율법 교사고 모든 백성에게 이 존경받는 가말리엘, 이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나가게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공회원들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제 35절부터 39절인데요. 자, 35절부터 39절을 다시 한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워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39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자, 가말리엘은요, 이 36절에 보면 드다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37절에는 갈릴리 유다의 예를 들어서요, 이 사도들을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주의시킵니다. 자, 이 가말리엘은 이 두 사람, 드다와 갈릴리의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예를 들었는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드다와 갈릴리 유다의 공통점이 있는데, 자,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일어났다. 두 번째는 백성을 깨어 따르게 했다. 자, 세 번째는 그러다가 죽임을 당했다. 네 번째는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지금 가말리엘이 드다와 갈릴리 유다 이 두 사람의 예를 드는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요, 한동안 사람들이 막 따르다가 결국은 죽자 어떻게 됐어요? 다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도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했는데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말리엘의 말입니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죽었으니까 곧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흩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내버려 두면 잠잠해질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가말리엘의 말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마지막 절에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라고 말하긴 했습니다만 이 가말리엘의 초점은요 전자에 있었을 것입니다. 가만히 둬라. 예수가 죽었는데 곧 흩어질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잠깐이지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가말리엘의 이 말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한 이 사상과 그것을 전하는 사도들의 소행을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요, 사도들과 그 제자들에 의해서 계속 전해졌습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드다나 갈릴리의 유다의 사건처럼요, 이 사상과 소행은 역사에서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전 세계 인구가 80억인데 80억인데 자,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 80억 중에서 가말리엘의 표현대로 이 사상이나 소행을 믿는 자들이 몇 명이냐면요, 25억 5,900만이 됩니다. 2022년 현재 2022년 통계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25억 5,900만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의 약 한 30% 정도가 이 사상이나 소행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의 말대로 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사람에게서 난 사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여러분 단순히 사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이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그것을 무너뜨릴 세력이 없는 것이고,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생명과 축복을 얻지만,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의 이 말은요, 비록 의도한 것은 아니었으나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이 사도들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말리엘의 말 덕분에 비록 사도들이 채찍질을 당하긴 했습니다만 죽음의 위기를 사도들은 모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변화시키는 분이시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심지어 대적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에스라서 5장을 보면 이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이제 격려로 포로지에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포로민들이요,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재개합니다. 그때 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의 동관들이요,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위해서 다리오 왕에게 글을 올립니다. 글을 올리는데 다리오 왕에게 글을 올린 목적은 결국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아이고, 이 유다 사람들 말에 의하면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렸다고 하는데 그 말을 믿으라고 하면서 지금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데, 왕이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정말 이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렸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당장 이 성전 건축을 중단시켜야 됩니다. 이런 의도로 글을 올렸습니다. 자, 이때 이 다리오 왕이요, 성전 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말대로, 고소자들의 말대로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게 되는데 정말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조서를 읽어보더니 결국은요, 오히려 성전 공사가 진행되도록 적극 도우라고 하는 그런 전달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에스라 5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성전 건축 반대자들에 의해서 성전 건축은 큰 힘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며, 또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에 확고하셔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40절 보시기 바랍니다. 40절. 자, 40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산헤드린 공회원들은요, 이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을 불러 들어오게 한 다음에 채찍질을 하고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는 놓아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그들은 산헤드린의 채찍질과 위협에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겁을 먹거나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나거나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들은 어떻게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 성경이 전후 문맥 이렇게 좀 읽어보면서 이 사도들은 이미 지금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며, 그리고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사도들은 이미 결론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4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4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4장. 자, 4장은요,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설교한 이후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되어서 공회 앞에 섰는데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 것을 위협당하고 노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풀려난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이 자초지종을 동료들에게 말했을 때 여러분 그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했는데 그 찬양의 내용은 분명합니다. 찬양의 내용이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언급되어 있는데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대주제가 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대주제이시기 때문에 열방이 분노하는 것이 다 허사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리들이 함께 모여서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은 모두 헛된 일이다. 이 모든 것은 다윗이 이미 예언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대주제시기 때문에 그 대주제에 대해서 분노하고 또 나서는 것, 이거 다 헛된 일이다. 세 번째,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일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여러분 한번 이 기도를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4장 29절입니다. 29절. 4장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그랬더니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고요. 성령께서는 그들의 기도대로 행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요, 그들의 기도대로 비록 능력을 받고 채찍질을 맞고 위협을 당했습니다만 그러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것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미 결론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렵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결국은요, 산헤드린 공회의 경영은 허사로 끝날 것이며 대주제이신 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는 것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처럼 결론이 분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고요. 우리도 믿음으로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 또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오늘 마무리하고 마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결론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의 확고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한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담대하게 나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406장 406장 찬송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